우울증이 있다는 한 사연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울증이 많이 심합니다. 자주 기분이 우울하고 초조해지고 식욕도 줄고 변비도 심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울한 감정이 한번 찾아오면 자살을 하고 싶다는 충동까지 느껴집니다. 정신과를 다니며 치료를 하고 있는데 큰 차도를 느끼지 못해 걱정입니다.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연자의 고민에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울증이 있다는 것은 지금 바깥 경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내면에 자기가 잘났다 하는 어떤 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 혹은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자기만의 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에 대해서도 남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든지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든지 하는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상은 현실의 모습하고는 늘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남편하고 실제의 남편이 다르고 내가 바라는 자식하고 실제의 자식이 다르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나하고 현실에 있는 나하고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자기에 대해서는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학 증상이 생깁니다. 또 타인에 대해서도 이 차이가 너무 커지면 상대를 엄청나게 미워하게 되지. 이게 바로 자기가 그려놓은 상에 그 사람을 끼워 맞추려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바뀌는데 더군다나 내가 아닌 상대방은 결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게 되고 미워하는 게 지나치면 보기가 싫어집니다. 또한 보기 싫어지면 헤어지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가족 관계이거나 헤어질 수 없는 상황이면 서로 안 보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인이 일어납니다. 미워하는 것과 살인은 행위로 따지면 매우 큰 차이가 있지만 마음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미워하는 것 자체가 곧 살생입니다. 살생에 죄업을 참회한다 하면 여러분은 내가 언제 사람을 죽였나 하고 생각하는데 미워하는 것이 죽여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행위가 내가 그려놓은 상과 크게 다르니까 늘 상대에 민감하게 대응하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가 그려놓은 상과 실제 자기가 크게 다르니까 현실에 있는 내가 너무나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소극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부끄럽다는 감정인데 이것은 일종의 정신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세상 사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니까 병축에도 안 된다고 보는 것뿐이지 근본적으로는 같은 증상입니다. 병이라고 해도 병이 아닐 수 있고 병이 아니라고 해도 병일 수가 있는데 수행의 차원에서 보면 다 병입니다. 중생이라 이름 붙여진 것은 이미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회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해놓고 여기까지는 병이 아니고 여기부터는 병이다. 이렇게 정의하는데 실은 병과 병이 아닌 것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심해지면 남을 만나지 않으려는 심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심한 우울증 초기 증상이지요. 더 심해지면 자기가 싫어지고 죽어버리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미워해서 자기를 죽여버리는 살인 행위가 자살이지요. 우울증이 심해지면 주로 자살로 연결되고 어떤 충동을 받으면 살인 행위도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에 걸리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기를 너무 높게 상정해서 생긴 것이므로 하나는 자기가 못났다고 하는 피해망상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가 잘났다 하는 과대망상입니다. 이 피해망상과 과대망상은 늘 같이 일어납니다.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함으로써 대인관계를 기피하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대인 관계를 넓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히는 데서 벗어날 수 있는데 우울증에 빠지면 자꾸 대인 관계를 기피하게 되기 때문에 증세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자식이 우울증이나 분열증에 빠지면 그런 원망을 누구한테 합니까? 주로 부모한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부모가 수행이 되어 있어서 그걸 다 받아주면 1, 2년만 지나면 해소되는데 보통 이것을 못 받아내지. 그러니 증상이 자꾸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약간 우울 증상이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남을 무척 괴롭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서양의 우울증 치료법은 대부분 당사자를 치료하는 것인데 불교의 치료법은 당사자가 해결 능력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를 치료하지만 당사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부모에게 수행을 시켜서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수행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것이 정신병을 치료하는 것이거든요. 수행이라는 것이 자기가 부처가 되는 것인데 정신병은 자기 주체를 상실해버린 것이니까 치료하기가 무척 어렵죠. 그러니 옆에서 이것을 포용해서 도와줘야 하고 그래서 내면의 피해의식이 어느 정도 사라져야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본인 자신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또 열등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자아를 높이 설정해 놓으니까 현실에 있는 내가 보기가 싫어서 열등의식이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허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만 놔버리면 부끄럽다든지 창피하다든지 하는 생각은 다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엎드려서 절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맹목적이다 싶게 절 공부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설명을 해주면 머리가 더 복잡해지거든요. 엎드려 절을 하면서 자신이 길가에 핀 들풀 같은 하찮은 존재임을 알게 되면 우울증이 치료됩니다. 그리고 자기 일거리가 있으면 금방 치료가 됩니다. 돈 버는 일이 아니더라도 자기 인생을 개척하고 애쓸 일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사연 잘 들으셨나요? 어느 정도의 우울증은 모두가 있다고 하는데 자신의 자아를 너무 높게 설정하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